금년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소위 성소수자 축제라 일컫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소위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 퀴어 문화 축제라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한 2년 동안은 무리를 지어서 모이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모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20년도에 거기에 참여했던 수가 몇 명이 되느냐? 15만 명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서울광장이라고 하면 아마 시청 광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광장, 또 시청 앞, 또 각 대학 거리마다 그들이 휩쓸고 다니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사와 행위를 벌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퀴어 축제라고 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라고 했는데 이 퀴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이상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쓰였지만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용어로 대체돼서 사용하였습니다. 퀴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LGBT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가 됩니다. LGBT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L이라고 하는 것은 레즈비언입니다. 여성과 여성끼리 이렇게 성행위를 허용하는 또 연애를 허용하는 레즈비언들을 말합니다. LGBT, G는 게이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남성들을 일컬어서 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B라고 하는 것은 바이섹슈얼을 말합니다.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T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자기의 성을 바꾸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끔 이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무지개가 또 무지개 깃발이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가 나왔다 하면은 우리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어렸을 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것이 LGBT 곧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단체라든지 그와 같은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서 열리는 그와 같은 퀴어 문화 축제를 동영상화해서 만들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가끔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성끼리 하는 그 같은 대낮, 벌건 그 대낮에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그와 같은 키스 행위, 그리고 여자 성기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판매 행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반나체의 퍼포먼스를 하는 그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반동성애 단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와 같은 기독교 보수 단체라든지 또 정치 우파 단체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격세지감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2003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애, 특별히 이 동성 결혼을 이제 입법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을 시작을 해서 표결에 붙여서 그것을 허용을 했고, 또 2011년에는 뉴욕주 역시 매사추세츠를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을 허용했습니다. 드디어는 2015년도에는 미국 연방 전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헌법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 간에 결혼을 할 경우에 동성 간의 그 결혼을 참 증명서로, 결혼 증명서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증명서까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얼마만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성애자들이 무려 5.6%가 동성애자, 동성결혼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20분의 1, 5% 이상이 동성애자요, 동성결혼자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숫자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들 가운데 무려 70%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도 혹시 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결혼자는 아니지만은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나는 지지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성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참 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몇 년 전에 듣기에도 대학 교수들 가운데 특별히 참 미술이나 또 연예계라든지 또 그와 같은 데에 관련된 많은 이 지식층들이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에 관련된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더욱더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실 문제와 가장 참 우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성애, 호모섹슈얼 그와 같은 문제, 또 호모섹슈얼 메리지, 그 결혼, 동성 결혼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결할 그 처방을 우리들이 내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인류의 그 인간의 그 본성에도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 교훈에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냐면은 자기 측근에서 자기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연민에 그와 같은 정을 가지면서 찬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모든 여러 가지 상식 또는 문화, 이와 같은 데에 관심도 갖고 또 수용할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또 당시에 있었던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지금도 아주 현실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세계관, 그것을 형성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은 믿고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것들을 우리들은 지나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죄악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데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종종 주변에서 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나중에 제가 인용할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범했던,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동성애 또는 심각한 우상 숭배, 폐역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은 곳에 세상에 휩쓸려 있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때는 그들은 틀림없이 참으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세상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보다 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으로 고심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일로부터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참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는 그 죄로부터 능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들을 참으로 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참으로 동성애 호모섹스 행위가 죄악된 것이며 이와 같은 일들은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어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참 현대에만 이루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 세계 가운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헬라 문화가 있었던 그와 같은 곳에도 특별히 로마에 있어서도 이 동성애가 만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도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또는 관행상 그렇게 허용하면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만 그것이 있었는가? 시대를 거슬러서 그것도 아니고 참 구약 시대에 그로부터 약 2000년 전인 그와 같은 시대에도 바로 이 동성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이제 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롯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맞아 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습니다. 물론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성적인 관계,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결국 참으로 롯과 롯의 그 두 딸 참으로 그 흑암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참으로 멸망당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사돔입니다. 이 사돔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바로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동성애자 사도마이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오래된 이와 같은 용어가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일에 생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사사기 19장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 우거하던 에브라임 사람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될 때에 그 기브아에 살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롯에게 요구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관계하리라고 하는 것은 곧 남자가 남자들로 더불어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맺게 되겠다, 성관계를 해서 동성애 그와 같은 것들을 즐겨 나가겠다, 그를 끌어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 레위인이 데리고 있었던 그 첩을 내었을 때에 레위기인 그 첩을 밤새도록 그와 같은 무리가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게 되자 그것을 발견한 이 레위인은 그 자기 첩 그 여인의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폐악무도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하고 전쟁하기로 해서 그들을 도륙했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는가? 베냐민 지파 사람 5만 1,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동성애, 호모섹스에 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 남색하는 자가 뭐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호모섹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호모섹스를 즐기는 사람, 그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연히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잠시 어떤 빠졌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여태까지 온 인류 역사가 이끌어왔던 인간 본성에 합치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것은 또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또 그것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부터 28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또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휩쓸려 나갑니다. 그들 스스로 서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서로 그들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불경건으로부터 유래해서 불의와 비도덕적인 일과 이렇게 동성애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더 사랑함으로 생겨나가는 그와 같은 불경건 우상 숭배로부터 생긴 것이라 하였습니다. 26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레즈비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때에 따라서 드라마나 때에 따라서 영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영리로 그렇게 사용하는 참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들 스스로 엄청난 참으로 인격적인 파탄과 또 육체적인 파탄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적인 파탄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은 또 어떻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그 사람이 당장에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라든지 신약시대에 참으로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 당장 응징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일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드리기 위한 그와 같은 뜻도 계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왜 당장에 처리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어두고 방치하고 유기하고 버려둠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불현듯 나타나서 하나하나 처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현재적인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참으로 처리해 나가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참으로 심판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떠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인류의 그와 같은 범죄가 참으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그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노아 가족 8사람만 빼고 다 멸절시켰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멸절시킨 것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또 남방 유다가 범죄했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방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참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 전체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다 드리기로 처음에는 약속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만 하고 절반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리를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교회에 그와 같은 거룩성을 그와 같이 참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직결적인 심판을 하심으로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1장 우리들이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그 설교는 거의 반쪽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구원의 그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개중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일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닙니다. 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불가능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의 부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그 부패한 것을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조금 낫다,
다른 사람도 조금 낫다, 내가 다른 사람도 좀 선한 일을 한다,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은 참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 때에 따라서 참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지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 보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는 질병으로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이 구원의 복, 이와 같은 것을 누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압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들이 또 참 하나님의 우리들 가족 식구들 우리들의 이웃을 그들에게 잘 복음으로 참 잘 전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까? 우리들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복받은 삶, 복받은 인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복을 참 조금이라도 또는 더욱더 많이 누리고 있다면 참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우리들은 또 어려움에 처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나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됨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누려나가며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